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믿음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저도 옛날에 생각했어요. 뭔가 막 영적인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근데 여러분 보면 영적인 기적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왜 이런 수많은 기적들, 다른 언어들도 이야기하고요, 병고침이라든지 뭐 마귀가 떠나간다거나 아니면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인가요? 공동체인가요? 공동체요. 아멘. 공동체예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은 믿음에 있어서 순수하게 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한 믿음을 갖고 한 진리를 믿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과 화합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히 오늘은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우리의 생각이 주께 고정된 자는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갔고요, 죄의 종노릇했고요,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럼 뭐가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가 좋죠? 여러분, 네, 다 맞는 답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삶이 끝이에요. 이 삶이 끝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누리지 못하면 다음 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신론자 같은 경우들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또 뭐 윤회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번 생에서 뭔가 덕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럼 다음 생에서 또 덕을 쌓아야 되는데 기억이 나야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평생을 이 사망과 죄의 굴레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이 무엇이다, 우리의 종착지가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죠.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고 조금 남들보다 더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생각하는 이성과 그들이 판단하는 정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생각 안에 염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왜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가 써 있습니다. 불신은 패배요, 믿음은 승리라고 써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어보셨어요? 어디까지 믿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아마 저 자신을 끝까지 한번 믿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운동을 여러분 한 20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운동이라는 건요,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요. 하면서 이 심장이 정말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넘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심장이 여러분들보다 2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체력이요, 내가 뛰는 대로 속도가 나고 내가 하는 대로 힘이 나고요. 그럼 나중에 경기장에 딱 올라가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러시아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1등을 해보고 난 강하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랑 딱 붙었는데 나 이러다 죽겠구나 했어요. 더 센 놈이 있구나. 그럼 난 더 세지면 되겠구나 하다가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염려와 걱정이에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잠을 못 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 말씀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씀 좋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충만해요. 누구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있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잠깐 살다가 죽고 멸망하고 뭔가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다고 말씀해요?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사망,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그 죄의 열매들의 결국 끝,
종말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고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다 됐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뭘 잃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뭘 이루지 못해서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 끝에 무슨 열매를 얻어요? 생명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면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죄의 열매가 나오고 사망의 열매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령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로 다 한 몸으로 지금 묶어 주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내 사고방식이 아직도 옛날 것, 아직도 죄와 아직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열매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열매들만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체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부패한 냄새가 계속 나요. 부패한 열매들만 계속 내요. 어떻게 될까요? 나만 잘못될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돼 있대요? 지체들이. 우리 팔다리들이 다 여러분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관절 마디마디가 다 완전히 맞아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팔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절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합되고 완전하게 돼야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이 팔에도 그렇고 다리에도 그렇고 성장판이 있습니다. 성장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성장판이 여러분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말랑말랑한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자라고요. 계속해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동안에는 키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팔도 여러분 성장판이 있어서 팔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 길이가 될 때까지 쫙 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판을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에 성장판이 다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예 안 자라는 건 아닌데 짧아지게 돼 있어요. 다리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자라는 건 아닌데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온몸이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여러분? 절뚝절뚝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온몸에 이 마디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딱 맞고 꽉 들어차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좀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고 이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쩔뚝발이도 되고요. 네. 뭔가 일을 할 때 힘을 못 쓰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효력 있는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라고 말씀해요.
각 마디마디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 하나님 말씀 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해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믿을게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8이라고 하는 지체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제한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7절부터 1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날에 이방인들처럼 눈먼 자들처럼 살아가고 왜 아직도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계시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없는 것처럼도 살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이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서 있으면 마음은 하나님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의 기준이 돈이나 내 생각의 기준이 세상이면 세상이 변하는 대로 내 재정 상태가 변하는 대로 또 건강에 꽂혀 있으면 내 건강이 변하는 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로 가 있어요, 내 생각이.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유튜브를 보면서 뭘 먹어야 될까? 무슨 영양제가 좋다고 하지? 온갖 정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그 우리가 버렸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스스로 거두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옛날에 그 사망의 열매 이제는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 맺지 말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왜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며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욕, 탐욕, 부정한 것. 인간의 부패한 모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탐욕의 극에 달하면 반드시 세욕으로 빠지게 되고요. 세욕의 극에 달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탐욕, 세욕, 부정한 것 여러분 이것도 삼위일체입니다. 죄도 여러분 그냥 완벽하게 우리를 딱 올가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의 권능 아래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 옛날에 내가 믿었던 불교가 나를 아직도 이끌고 있고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이런 집안이야. 유교 정신이 아직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 무속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세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에 나와요.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일 되면 편할 거니까.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난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어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갈렙 85세 노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믿음 딱 한 가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이 있어. 근데 여러분, 아론은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80살이면 아론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뭐 90 가까이 되는 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아론이 모세와 함께 파라오 앞에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젊은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의 기력이, 또한 그의 총명함이 여러분 젊을 때와 똑같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몸이 그것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바뀌고, 내 안에서 있는 이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긍정적이 된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내 긍정은 내 긍정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내가 옛날 것들만 생각하고 옛날의 인식과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 제가 이 세워준다는 건 영어로 가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공동체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 공동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주실 때에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무리 좋은 성경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교리와 말씀들과 지식을 충분하게 부어주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 마디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디가 헐렁헐렁해서 빠져버리면 모두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천국 불신지옥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인생이 지옥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인생 지옥같이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다 경험해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을 지옥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우울증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해내야 되겠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생명처럼 사랑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생각과 마음과 내 있는 육신이 실제로 실천하는 진정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맨 밑에 보면 내가 왜 이 말을 너희에게 주느냐? 너희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이 말을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바로 그 길만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새로운 생각의 영으로 성령님과 교회가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우리의 행실이 속이는 것, 욕심, 부패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들보다 좀 덜 살았지만 그냥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더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꼭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고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꼭 뭔가 이루지 않아도 되고 꼭 내가 이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거 해내지 않으면 나는 밀려나고 도태된 인생, 실패한 인생 될 것 같았고 가난뱅이 될 것 같고 뭔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생각이다?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부패한 거 왜 냄새나는 옷을 아직도 입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옛날에 그 부패한 옷을 계속 가져다가 입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렵거든요. 내가 저 길 따라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면요. 10절, 11절,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 시를 썼는 줄 아세요? 그 전까지는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뭔가 하기만 하면 막 다 번영하고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난 뭔가 좀 있구나,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다윗이 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앞장서서 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 크게 짓고 이제 뭔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냐면 아, 전쟁 정도야 아랫사람들 보내면 되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궁 안에서 딱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쉬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바세바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아예 그냥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까지 해버립니다. 생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교계가 있었고 탐욕계가 있었죠.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른 납작 엎드려서 이게 뭔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간음을 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왔을까요? 와, 이제 나 돌 맞아 죽겠구나. 이거는 증거가 너무나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해내요? 아,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으니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구나. 자기한테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욕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무슨 짓을 벌입니까? 살인 교사를 해요. 자, 그 장군이니까 여러분 사실 전쟁에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가장 위험한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 장군이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는 대언자가 와서 아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당장에 죽여야 된다 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생각이 세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에 가 있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이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세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올바르다는 건 뭘까요? 이 올바르다는 거 옛날 성경에 우리가 쓰던 거는 정직한 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올바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직과 솔직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정직과 솔직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 이건 솔직이에요. 상대방이 기분이 어떻든 상대방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내 기분이 나쁜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 그냥 다 쏟아낼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대로 내 감정까지 다 보여주고 말하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사람들은 내가 싫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직하다는 것은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거 내 생각을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정직한 사람과 솔직한 사람의 언어의 차이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음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전날 밤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를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어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정말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이래서 제가 정말 이걸 하고 싶었으나 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솔직한 사람은 지극히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회사는 여러분 그거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안 거예요. 아, 내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안 했습니다.
전날 아이가 아프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 생각해서 나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말씀에 써 있으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라는 것에는 예하고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뭘 얘기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안 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핑계대고 자기의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솔직한 사람들은 안 하는 걸 생각해요. 솔직히 나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기 싫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제가 단어를 다 검색해 봤는데 솔직하라는 말은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정확한 규칙과 규율과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들은요,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보니까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쾌락, 이러한 것들, 색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들이 계속 내 생각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인내로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실수하고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한 것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다윗의 집에 여러분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큰 제국의 왕이었고 부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그의 가정은 어땠어요? 큰아들이나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다녀요. 광야로 떠들어 도망 다녀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아직도 그 썩고 냄새나고 부패나는 옛날에 그 열매 맺는 거고요, 옛날에 그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초이스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아니면 내 길로 갈래. 어쨌든 좌우는 다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갈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갈래.
이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밑에 2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정복당해요. 마귀는 이미 우리가 정복한 존재인데 왜 아직도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마귀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결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기쁨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아직도 이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생각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얼굴이 다 승리로 기쁨의 얼굴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쾌락을 쫓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새로운 사람이 못 됐는데 정말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